반갑습니다. 드림코러스의 이명길입니다. 무더위, 또 장마,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꿋꿋이 버티고 계시겠죠.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은 삶과 음악, 그리고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 때 업로드를 하고 나서 댓글이 하나가 올라왔는데 댓글 내용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이 댓글을 누가 덧붙였나 가만히 보니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믿음의 시작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전우들, 학생들이었죠. 학생, 후배. 그 후배가 아마 해외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주라고. 그 친구가 댓글을 남긴 것 같았어요. 옛날 생각이 나겠죠. 지금부터 뭐 한 40년 전인가? 40년도 더 넘었네요. 그 당시에 함께 어울렸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그 친구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1년 터울로 서너 배지간에 어떻게 돼서 한번 모였는데 그 반가운 얼굴들이 계속 지금 카톡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그 친구들이 열심히 또 잘 살아 나가 줬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과연 뭘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 다시 오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성경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그 믿음이란 정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묘한 것 같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조금 잘못 짚으면 이상한 이단 믿음이 돼요. 이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을 그런 것들의 실상으로 보여진다는 게 믿음이라면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이 되겠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해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라는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실상으로 나타나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게 또 증거가 되는 이런 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고 나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이게 성향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이로운 것들, 득이 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러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것들, 그런 목적물들을 계속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도한다면 그게 곧 나를 위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믿으면 다 된다. 물론 다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도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다 주는 거가 불로소득일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주어지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어떤 단계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늘 고민하고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신앙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그 방황의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고 또 어떤 순간에는 굉장한 체험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심해졌어요. 제가 안수 집사긴 한데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거의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연수가 이렇게 높다 보면 들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대충 뭐 들은 거로 인해서 풍어를 읊어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또 느끼고 하는 그런 직접 체험에 대한 성경이 아니라 들은 거, 그 다음에 남이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세월을 계속 쌓아나왔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사실은 수년 전에 꽂힌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맨날 바쁜 핑계로 물론 뭐 도전은 가끔 했습니다. 연초에 계속 도전하죠. 근데 작심삼일 뭐 좋아하는 편에 가서 뭐 한두 장 읽다가 또 덮고 뭐 그런 게 수태죠. 근데 그때는 좀 달랐어요.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창피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성경에서 무엇을 내가 느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불확실하고 그래서 성경을 6개월, 3개월 단위로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깊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때 영이라는 개념과 또 말씀이라는 개념과 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것들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제 느낌에는 그래요. 좀 차갑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색깔로 표현하면 좀 회색빛, 그죠?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통독을 하고 또 주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과 역사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 목적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또 쌓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 달고 오묘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달고 오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달고 오묘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 속에 오묘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 오묘함이 달콤함으로도 또 바뀌기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달고 오묘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저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뭐 정의라고 할까 또 내 믿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또 신앙과 믿음에 관련된 체험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2탄을 마치고 올려진 찬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올려진 찬양,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뭘 볼 수가 없겠죠?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영이죠, 영.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가사에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인 것이죠. 근데 성령을 여러분들은 혹시 체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성령을 주었죠. 오순절 다락방 해가지고 성령이 그때 체험한 거라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성령은 애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다음에 공기, 영으로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몸속에 성령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은 애초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각성이 되질 않은 거죠. 그렇게 계속 진행해 온 겁니다. 그 성령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이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이 찬양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감상해 보시고 믿음 생활 또 영의 생활 꾸준히 잘 지속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 바이바이. 그 고등학교 때 동지들이여 댓글 좀 달아 놓으세요. 옛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추억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이바이.